안녕하세요. 今日はやっと生産式ですね。 오늘은 드디어 우리 성찬식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ぜひイエス・キリストを信じて心にお迎えしている方は生産の儀に預かってください。 여러분 가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시고 그리고 주로 받아들이시는 분은 이 성찬식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けれどもこれはただの血、またただのジュース、そしてパンではありません。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성찬식에 드리고 있는 이 포도와 빵은 단순히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고 있는 빵과 포도는 아닙니다. イエス様の身体であり、またイエス様の十字架で流された血潮なんです。 예수님의 빵이요, 예수님의 몸이시요, 그리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 보혈입니다. そのことを信仰を持ってどうぞ受けてください。 그 부분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はい、後でパスターチャーズがやってこられるので、その時に生産の儀を執り行いたいと思います。 설교 후에 찰스 목사님께서 오실 때 함께 성찬식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皆さん前回のメッセージ覚えてますか？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その前のメッセージも覚えてますか？ 그리고 그 전주 2주 전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ずっとキリストの弟子について語ってるんですね。 계속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先週ちょっと厳しいことを言ったと思います。 지난주에 제가 좀 엄한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天国に入れるのはキリストの弟子です。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なぜならキリストの弟子こそがキリストの神の御心を行うからです。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제자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神の御心を行う者こそが神の子であり、また神の家族なんです。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그에 합당한 자입니다. だから決して自分はただイエス様を信じているというだけにはならずにキリストの弟子になってください。 따라서 여러분께서도 나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그 믿음에서 멈추지 마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でもその時に大いなる神の恵みを受けるんです。 하지만 그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를 함께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神の御心に沿って生きる者は、人生を歩む者は神の祝福が用意されているからです。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함께 동행하고 사는 자는 주님의 합당한 그런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됩니다. どんな苦しみがあったとしても、どんな試練があったとしても、それを乗り越える力が神から与えられるんです。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 또한 그리스도께서 주십니다. 皆さん、それは先週のメッセージから学びました。 이것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モーセはどうでしたか？ 그렇다면 모세는 モーセは 어땠을까요? 神様が言ったんです。モーセほど潔白な正しい人はいない。 모세처럼 이렇게 순별한 사람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まさに神様の弟子だったんです。 하나님의 제자였던 것이죠. でそれが全部サタンの試みにあって取られた時にモーセはどうしましたか？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사탄의 시험에 빠졌을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モーセは神を礼拝したんです。 그때 모세는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苦しい時こそモーセは神様を礼拝したんです。 고난받고 힘들 때야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죠. それからペテロを見てください。 그리고 베드로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ペテロはイエス様を裏切ったんです。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한 자였습니다. でもなぜイエス様のところに帰ってくることができたんですか？ 하지만 어떻게 배반한 사람이 다시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을까요? イエス様がペテロのために祈ったんです。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私たちは私たちの力で信仰を保つことは不可能なんです。 우리들은 우리들의 힘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는 없습니다. だからイエス様の助けの祈りが必要なんです。 따라서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그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そしてイエス様は生まれてから十字架で死ぬまでが苦しみの人生でした。 그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고난 가운데 계셨습니다. だからこそ私たちの苦しみを理解し、そして私たちを助けてくださるんです。 따라서 우리의 고난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このように私たちが信仰の試練、また苦しみに振るわれている時こそキリストの助けが必要なんです。 이렇듯 우리에겐 이러한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パウロは第一テサロニケの3章でこのように言いました。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このような苦難の中にあっても動揺する者が一人もないようにするためでした。あなた方自身が知っている通り、私たちはこのような苦難に遭うように定められているのです。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そうなんです。私たちが苦難に遭うということはもう定められてるんです。 우리가 환난을 겪는다는 것은 이미 성경에 적혀져 있는 사실입니다. その時に主に頼る者は必ず主が答えてくださいます。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イエス様はこのように言われます。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私も苦しんだ。 나도 함께 고난을 받았노라. だからあなたの苦しみが分かる。 따라서 너의 고난을 나 또한 알리라. イエス様は今何をされておられるか。 예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天国に行ってのんびりしてるんでしょうか。 천국에서 지금 유유낙낙 쉬시고 계십니까? 永遠の安息にもう入ってしまったんでしょうか。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そうではありません。 그렇지 않습니다. 私たちと共におられるんです。 우리들과 함께 계십니다. また天で私たちのために取りなして祈ってくださっているんです。 또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중보해 주시고 계십니다. イエス様が私たちを助けてくれるんです。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살피고 도와주십니다. 私がイエス様を信じると助かると、そのようなことを言っても信じない人はたくさんいます。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못 믿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でも本当に福音は単純でシンプルなんです。 하지만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하고 심플한 것입니다. イエス様が助けてくれるということです。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뜻이죠. イエス様が救ってくれるということです。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私たちは苦難の中にいます。 우리들은 역경 가운데 있습니다. 必ず苦しみを味わいます。 항상 반드시 우리는 환난을 겪게 됩니다. でもこの世の人とそして神の子と一体何の違いがあるか。 그렇다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아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それは神が私たちを助けてくださるという希望を私たちは持つことができるんです。 그것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는 살려주실 거라는 희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そして神様はこの苦しみを通しても全て益へと変えられるお方なんです。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환난 가운데 모든 것이 유익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ローマには神を愛する人々、すなわち神のご計画に従って召された人々のためには神が全てのことを働かせて益としてくださることを私たちは知っていますとパウロが告白しています。 로마서 8장 28절에는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苦しみの中にあってもそれが試練であるということを私たちは知ることができるんです。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것이 우리의 시련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神様見ておられるんです。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サタンも見てるんです。 또한 사탄도 보고 있죠. 苦しみの中にあって私たちがどのような行動をするか。 역경 가운데 환난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私たちがヨブのように神様を選ぶときに何が起こりますか。 우리가 욥처럼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선택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イエス様がサタンの誘惑にあってもイエス様はサタンの誘惑に乗ることは一切ありませんでした。 예수님은 사탄의 여러 가지 시험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탄의 유혹 가운데 빠지지 않았습니다. その時にサタンは逃げ去るのです。 그때야말로 사탄은 떠나가게 됩니다. 試練は終わるのです。 시련은 그걸로 인해서 끝나게 됩니다. そして祝福を受けるのです。 그로 통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게 됩니다. ですから愛する皆さん、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試練や苦しみは恐れるべきものではないんです。 시련과 고난은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むしろ喜ぶべきものなんです。 오히려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なぜならそれを通して私たちが成長させられるからなんです。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神様はご自分の子を甘やかして育てるようなことはなさいません。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의 아이들을 자기 멋대로 하도록 생활하도록 만들어 두지는 않습니다. しっかりと厳しく育てられるんです。 훈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한 신앙으로 인도하십니다. 愛を持って育てられるんです。 사랑으로 우리를 키우시는 것이죠. どうぞ負けることがありませんようにイエス様に祈り続けたいと思います。 부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주시는 역경 가운데 지지 않도록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ヘブル書の著者がこのように言ってます。 히브리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訓練と思って耐え忍びなさい。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라고. 神はあなた方を子として扱っておられるんです。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십니다. 父が懲らしめることをしない子がいるでしょうか。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それでも試練は辛いものです。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는 있지만 시련 고난은 힘든 것이죠. 私も逃げたくなります。 저 또한 역시 그런 고난 가운데 도망가고 싶습니다. 皆さんもそうだと思います。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でも今まで信仰を守ってくることができたのはなぜですか。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을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またどんなこれからもっと多くの試練が来たとしても信仰を守り通すことができるためにはどうすればいいでしょうか。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더 큰 고난과 역경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最後の最後までキリストの弟子として信仰を守り通すためにはどうしたらいいでしょうか。 우리의 삶의 가장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それが今日のテーマなんです。 그것이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パウロは第一コリントでこのように言っています。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章の10節から与えられた神の恵みによって私は賢い建築家のように土台を据えました。そして他の人がその上に家を建てています。しかしどのように建てるかについてはそれぞれが注意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というのは誰もすでに据えられている土台の他に他のものを据えることはできないからです。その土台とはイエス・キリストです。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皆さんクレーン車知ってますか。 여러분 크레인차 기억하십니까? 공사장에 있는 이런 모양의 乗ったことある人。 이걸 타보신 적 있으십니까? 누구 타보신 적 있으세요? ちょっとあまりいないですね。 네, 거의 아, 한 분 ファン 계십니다. 君が乗ったことあるみたいです、ね。 황태영 형제님이 한번 타보신 것 같습니다. このクレーン車はこのままでは重いものを吊ることができないんです。 이 크레인차는 이 상태로는 무거운 것들을 이렇게 날릴 수가 없습니다. なぜならタイヤが柔らかいからです。 왜냐면요, 그 타이어 자체가 부드럽기 때문입니다. だからこれアウトリガーって言うんですけれども、このアウトリガーを出して上に上げるんです。 따라서 좌우 양옆에 타이어 옆에 보면요, 그 아우토리가라고 하는 전복을 막아주는 그 지지대가 있는데요. そしてこのアウトリガーが土台になって、そして重いものを上げることができるんです。 그 네 개 지지대가 있어서 그게 있기 때문에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私はアルバイトをしていた時によくこのクレーン車、私が運転するわけではないんですけれども、使っていたことがありました。 예전에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당시에 이 운전은 하지 않았지만 이 기중기를 통해 크레인차를 한번 움직여 본 적이 있습니다. ある日下がアスファルトじゃないところで作業をしてたんですね。そして土の上にこのアウトリガーを出したんです。 하루는 제가 아스팔트 땅이 아닌 흙땅 위에 저 크레인차를 들고 크레인차를 옮겨 놓고 물건을 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そして重たい機械を上げました。 이거 무거운 짐을 크레인을 통해서 집어 올렸습니다. 私はそれを支えていたんです。 저는 그것을 받치고 있었습니다. すると突然その土が雨でぬかるんでいてアウトリガーがぐっ土の中に入ったんです。 그러자 그 흙으로 된 그 땅은 비에 젖어서
그 모든 것이 무거움을 들자마자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もう少しで事故になるところでした。 그 잘못했으면 그 순간 사고로 날 뻔했습니다. でこのように土台が緩んでいるとひっくり返ってしまうんです。 이렇게 흙땅이 그리고 땅이 자체가 땅 자체가 너무 부드러울 때는 전복되기 마련입니다. 実際にこうやってひっくり返った事故はたくさんあります。 실제로 이런 사건들이 종종 일어난다고 합니다. 皆さんこのアウトリガーはそもそもしっかりとした土台ではないんです。 이 아우트리가 4개 지지대라는 것은 그렇게 완벽하게 되어 있는 지지대 역할은 하진 못합니다. けれどもしっかりとした土台というのは何があっても動くことがないんです。 하지만 완벽한 지지대가 받쳐 있다면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움직이진 않습니다. 東北大震災の時に地震がありました。 동북 대지진이 있었을 때 일본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죠. そして津波が起こりました。 그거를 통해서 큰 해일 쓰나미가 왔습니다. そして家も畑も車も全部海に流されてしまいました。 집, 밭, 그다음에 자동차 모든 집들이 다 물에 쓸려 나갔습니다. けれどもその後に残ったものが一つだけあったんです。 하지만 그 쓰나미 이후에 남은 것이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それが建物の土台だったんです。 그것이야말로 건물의 토대, 기초였습니다. 土台建てが見事にきれいに残っていました。 토대만이 이렇게 모든 것을 남아 있었습니다. ですから土台がしっかりしていれば嵐が来ようが津波が来ようが流されることはないんです。 따라서 이 집에 있는 터가 완벽하게 지지를 하고 있다면 쓰나미가 와도 어떤 해일이 와도 넘어가진 않습니다. パウロはこのキリストの弟子を最も多く育てた人のうちの一人だと私は思います。 바울은 그리스도의 제자를 많이 양육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そしてこのパウロが育てた弟子によって全世界にキリスト教が増え広がっていったんです。 또한 바울이 그 양육한 한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었습니다. 新約聖書の半分ほどはパウロがまた書いています。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은 바울이 적었죠. そのパウロが言ったんです。 그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イエス・キリストという土台を据えた。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터를 세웠노라라고. イエス・キリストという土台がなければ本当のキリストの弟子となることはできないんです。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터 우리가 세우지 않는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当時は迫害の中にありました。 당신은 박해 시절이었습니다. それでもなぜ伝道したのか。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전도를 했을까요? なぜ命を懸けてまで殉教も願いつつ伝道することができたのか。 왜 목숨까지 걸어가면서 순교까지 해가면서 그들은 복음을 전했을까요? イエス・キリストという土台があったからなんです。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터가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ではイエス・キリストという土台とは一体何でしょうか。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믿음의 토대는 무엇입니까? 皆さん何だと思いますか。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ある人は聖書の言葉だという人がいます。 어떤 분은 이것을 그리스도 성경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確かにそうだと思います。 네, 그렇습니다. 御言葉はもうまさに神の言葉です。 말씀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 터대 그 자체입니다. ある人は信仰だと言います。 어떤 분은 그것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確かに信仰がなければ何をしても無意味です。 믿음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죠. 信仰がなければ神様への愛も持つことができないんです。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でもパウロははっきりとこう言いました。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その土台とはイエス・キリストであると。 그 토대라는 것은 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イエス・キリストご自身が土台なんです。 예수 그리스도 그 본 자체가 하나의 터가 됩니다. イエス・キリストご自身が土台なんです。 예수 그리스도 그 본인 그 모습 그 자체가 하나의 토대가 되는 것이죠. イエス・キリストという存在が、イエス・キリストというお方が土台なんです。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존재 그 자체가 하나의 토대를 만듭니다. だからはっきりと私言いたいのは、イエス・キリストと出会ったことがない人はイエス・キリストを土台とすることはできないということです。 따라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분은 그리스도의 터대를 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터를 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どうして見たこともない人を、また出会ったこともない人を自分の土台にすることができるんでしょうか。 어떻게 우리가 만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것에 우리의 토대를 둘 수 있을까요? だからイエス・キリストを土台とするということは、イエス・キリストとまず出会わ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ことです。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토대로 만든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만나야 하는 것이죠. イエス様との出会いは奇跡そのものです。 예수님과의 만남은 기적 그 자체입니다. 2000年前の人なんです。 2000년 전의 인물이었죠. 死んでよみがえった神なんです。 죽어서 다시 부활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全世界を作られた全知全能のお方なんです。 전 세계를 만들었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そのような素晴らしいお方とどうやったら出会わせることができるんでしょうか。 그런 분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요? 皆さんもよく祈られたと思います。 여러분도 많이 기도를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あの人救われてほしい。 그 어떤 상대방을 놓고 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この人イエス様と出会ってほしい。 그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만나길 원합니다라고 そのように祈ったことないですか。 이렇게 기도하신 적 없으세요? その人のために断食したことないですか。 혹은 그 어떤 상대방을 위해서 금식하신 적 있으십니까? その人のために夜遅く教会に来て祈ったことないですか。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밤늦게까지 와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신 적 없으십니까? その人が救われるならばもう自分はもう人生終わってもいい、そのように祈ったことないですか。 그 한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돼도 좋다라고 생각하신 적 없으십니까? でもイエス様と出会わせることっていうのは本当に難しいことです。 하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인도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どうすればいいんでしょうか。 어떻게 하면 될까요? パウロがこのように言ったんです。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私の言葉と私の宣教とは説得力のある知恵の言葉によって行われたものではありません。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였다. 御霊と道からの現れだった。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인해 되었다. 要するにパウロは一生懸命語りました。 바울은 열심을 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聖書も書きました。 성경 또한 적었습니다. そしていろんなところを旅して牢屋に入ることもあったけれども、人々に福音を伝えて回ったんです。 많은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감옥에도 가고 전도를 했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またパウロほど賢い人はいなかったでしょう。 또 바울처럼 학식이 뛰어난 자도 드물었습니다. 素晴らしい言葉を用いてギリシャ語、ヘブル語、その他の言葉も使ったでしょう。いろんな人を説得したんです。 히브리어, 헬라어 등등 여러 가지 언어에 능통해서 많은 언어로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ある意味私もそのように今言葉で皆さんに伝えています。 어떤 의미에서는 저도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けれどもそれでイエス・キリストを土台と添えることはできないんです。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토대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なぜならパウロが言ってる通りなんです。 왜냐하면 바울이 얘기한 그 자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言葉の知恵の言葉で行われたものではない。 말의 설득력으로 그것이 전달된 것이 아니다. 私のこの熱心を持って説得したものによってイエス・キリストが土台となったのではない。 나의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말로 하지 않은 것이다. それよりも御霊と道からの現れだった。 그보다는 오히려 성령과 능력의 나타나심에 있다라고 합니다. 要するにそこに聖霊様がおられなければ何の価値もないということなんです。 즉 이 말은 그 장소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뜻이죠. イエス様がそこにおられなければ何の価値もないということなんです。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다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イエス様が来てくださってイエス様の力が現れなければみんなイエス様と出会うことはないということなんです。 예수님이 오셔서 그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모두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私は、キム・チョルさんいますか？ 김철영제님 지금 계시나요? いないところで言うのもなんですけれども、キム・チャルさんのことを本当に、素晴らしいなと思うんですね。
김철웅제님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참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彼は信仰がないのに洗礼を受けたんです。 그분은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奥さんが一緒に受けましょうって言ってそれで受けたんです。 왜냐하면 아내가 함께 세례 받자라는 말에 동의해서 そして洗礼を受けたからには少しは聖書を勉強しよう、そして新生命新家族を勉強したんです。 그리고 세례를 받았으니까 이젠 조금 성경 좀 읽어볼까 하면서 교회에 있는 과정을 하나하나 밟기 시작했습니다. それを勉強終わった後時々礼拝に来てくれました。 그리고 예배 후 교육이 끝난 후 가끔씩 예배 와서 함께 참석하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ずっとわからないわからない言ってたんです。 항상 오셔서는 잘 알 수 없어요,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반복하셨습니다. でもある日私にこう言ったんです。 하지만 어느 날 제게 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その新生命新家族を受けて数ヶ月も経ってないんです。 그것은 교육 새 생명 새 가족 교육을 받은 지 얼마 안 돼서입니다. 私は今日イエス様と出会いました。 나는 오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本当に出会ったかどうかは正直私には分かりません。 당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몰랐습니다. でもそのように言った後彼の生活が完全に変わった。 하지만 그 말을 한 이후 그분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神様のことを愛してる、 하나님을 사랑하고 イエス様を愛してる、 예수님을 사랑하고 そしてイエス様のために何かしたいといつも言っている。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다고 항상 입으로 얘기합니다. 家の教会をやっている、 가정교회를 하고요. たくさんの人を家に招いている、 많은 분들을 집으로 초대합니다. そこで御言葉シェアして賛美して祈ってるんです。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それをずっと今の今まで続けておられるんです。 그것을 지금까지 줄곧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イエス様が土台となったんです。 예수님이 그분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イエス様と出会ったそのように言った時から土台となっているんです。 예수님과 만났습니다라고 말한 그 시점을 계기로 예수님이 그분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だからイエス様と出会わなければイエス様が土台となることはありえないんです。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그분을 마음속에 토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またキム・チョルさんだけではありません。 또한 김철형제님뿐만이 아닙니다. 最近私たちの賛美チームに新しいリーダーが立ちました。 최근에 우리 찬양팀에는 새로운 리더가 세워졌는데요. 彼は小さい頃から教会に行ってたそうです。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니셨던 분입니다. いろんな奉仕もしたでしょう。 여러 가지 봉사 또한 함께 겸해서 했습니다. けれどもアメリカに留学してた時にイエス様と出会ったと言ってました。 하지만 미국에서 유학했을 때 당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小さい頃から教会に熱心に行ってるだけでもダメなんです。 어렸을 때부터 교회만 다닌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奉仕は誰でもできます。 봉사라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私たちが最も大切なのはでもマルタのような奉仕ではないんです。 우리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그냥 몸만 와서 하는 봉사가 아닙니다. マリアのようにイエス様と出会ってイエス様のそばにいることこそが最も大切なことなんです。 마르다와 같은 봉사가 아니라 마리아와 같은 마음속에 진심 어린 마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そうでなければイエス様が土台にはならないでしょう。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토대가 되지는 않습니다. イエス様と出会ったことがある人はいつ出会いましたか？ 예수님을 만나신 분 여러분 계시겠지만 언제 만나셨나요? 何回出会いましたか？ 혹은 몇 번 만나셨나요? また私たちは日々毎日出会わないとダメなんです。 우리들은 매일과 같이 하루하루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존재입니다. 一回出会っただけではダメなんです。 한 번 만나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なぜならイエス様は私たちと共に歩んでくださるお方だからなんです。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매일과 같이 동행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日々出会う必要があるんです。 매일과 같이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私のメッセージは今日はこれで終わりにしたいと思います。 저의 말씀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이걸로 마치려고 하는데요. けれども私はキリストの弟子を作
作ると決心しました。 하지만 저는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今までのやり方を悔い改めます。 지금까지의 방법을 회개합니다. キリストの弟子を作るときに神様が教会を建てられる。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私の死ぬまでの使命はキリストの弟子を作ることです。 저희 죽을 때까지 제 사명은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 私は正直自信がありません。自信がありません。 사실은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それが私の弱いところだと思います。 그것이 어쩌면 저의 연약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でもそこに神様が働いてくださることを信じます。 하지만 그곳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今日皆さんと祈りたいと思います。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イエス様がここに来られること、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임재해 주시기를, そしてイエス様が一人一人と出会われること、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분 한 사람 한 사람과 만나 주시기를 위해, 御霊と道からが現れること、 성령과 권능이 나타나기를, そして一人一人がイエス様と今日この瞬間出会うこと。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どうぞ皆さんお立ちください。 여러분 함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お祈りします。 기도하겠습니다. イエス様、 예수님, あなたが今戸の外に立って叩いているのを覚えます。 주님께서 지금 문 밖에 서서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今心の扉を開きます。 지금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엽니다. どうぞイエス様入っていてください。 부디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イエス様ドアを崩してでも打ち破ってでも入ってきてください。 예수님, 부디 우리 마음에 있는 문을 열시고 우리 가운데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そしてあなたが土台となってください。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토대가 되어 주시옵소서. イエス様あなたと出会うことができるように、 주님과 함께 만날 수 있기를. 聖霊様どうかあなたの力を表してください。 주님은 성령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聖霊様どうか来てください。 성령님 임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皆さん静かに祈りたいと思います。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잠잠히 조용히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イエス様を信じますと、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イエス様来てくださいと、 예수님 와주세요. 聖霊様満たしてください。 성령님 채워 주시옵소서. 大きい声ではなく静かな声で祈りたいと思います。 작은 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今祈りましょう。 기도하겠습니다.